정자고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고향이 어디 내려가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어디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아니 뭔가 제가 지금 얼른 한번 손 반짝반짝. 그럼 몇 분 안 계시네. 그러면 다음 주에 예배 다 드려도 되겠어요? 1부, 2부 예배, 유초등부 다 예배. 예, 그러죠. 예. 고향에 간다는 것은 마음이 좀 설레는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래요. 아무튼 이제 다음 주 명절인데요. 명절을 통해서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에덴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너무 에덴만 갖고 하면 좀 지루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에덴의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 장수가 1189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1189장에서 에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오늘 성경 창세기에서도 불과 몇 구절에 불과해요. 오히려 성경은 에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에덴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에덴을 어떻게 귀히 여기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성취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몇 줄 안 되는 그 에덴을 잡고 에덴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에덴의 부요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문제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덴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에덴의 부요함에 대해서는요, 15절로 17절에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어요. 대신에 창세기 2장 9절로 14절에서 에덴의 부요함과 풍성함 그리고 넉넉함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9절로 14절 말씀 보면 에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흐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동산에는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아주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받기 이전의 에덴 동산은 우리가 얼마나 풍성했겠는가, 얼마나 또 넉넉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산은 단순한 종언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저주와 아픔과 눈물과 탄식이 없는 곳이 바로 동산이었고요.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이 땅에 세워진 그러한 동산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부유함과 넉넉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바로 하늘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한 물은 사방 동서남북을 적시는 강을 이루게 되어졌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은금으로 가득하고 온 땅이 비옥했다라고 9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그곳에 두셨고,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본문의 말씀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을 혹시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자기 의사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임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16절에서 제가 강력하게 도전받는 단어가 한 가지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들과 노예는요 자기 임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노예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이 종들과 노예는 자신의 뜻과 생각과 뜻에 상관없이 오직 주인의 결정에 의해서, 주인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그 노예들의 삶이 그리고 죽음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 종과 노예는 주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짐승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종이요 노예였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주인이 억만금의 재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단 한 푼도 누릴 수 없는, 그 재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종이요 노예입니다. 저는 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그들의 심성 가운데 심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 던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 요셉 때부터 시작을 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고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서 23장까지 보면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하고 강하게 되어지고 애굽 전역에 이제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강제 노역을 이제 노역장으로 동원시키죠. 그런데 바로 왕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인종 말살 정책입니다. 산파를 보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전역에 공포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지고 딸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라고 하는 공포였어요. 여러분, 이 공포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는 여러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은 아들을 잃은 엄마들의 통곡으로 가득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태어난 이스라엘 나라의 아들들은 환영을 받아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신생아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태어나면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 부모의 슬픔이요 아픔이요 절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로 왕의 잔인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탄식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그것이 사무쳤는지, 오늘 말씀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픔과 탄식이 하늘까지 사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애굽 왕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 이상도 짐승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 한두 해가 아니라 400년 가까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철저하게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노예 근성이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뼛속 깊이 새겨진 것, 바로 그것은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상상하지 못할 단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자신들에게서 이 아픔과 고통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숙명이겠거니,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겠거니 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숙명과 운명은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자식들도 그렇게 자신들처럼 사는 것을 숙명처럼 운명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이게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의 권력과 애굽 군대의 칼과 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진 바로 이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이 바로의 권력보다, 폭력보다, 잔인한 정책보다 애굽 백성들의 칼과 창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임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해방의 단어이고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누리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스운 그런 정도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이 아담이 에덴에서 누리는 그 부요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부요함이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누리고 더 잘 삽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에덴은요, 어딘 줄 아십니까? 경기도 군포시 당동, 당동 몇 번지는 모르니까 군포로 250번 길 8, 고산로. 이 지역에 보면 금요일 저녁이고 토요일 저녁이고 주일 저녁이 되어지면 바로 이것이 그들의 에덴이 얼마나 잘 퍼마시고 잘 쳐드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나이가 50대가 넘고 60대가 되신 분들이 대여섯 7, 8분 있으면서 비틀거리면서 하는 말들이, 형님, 저는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님, 저는 멋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멋있게 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새벽에 그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마셔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주받고 학대받은 땅, 아침부터 저녁까지 폭력과 채찍이 난무하던 그 애굽에서 탈출한 지 겨우 2달 남짓합니다. 겨우 2달 남짓. 그런데 겨우 2달 남짓했는데 애굽 땅의 고기가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떡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설령 아무리 배부르게 그 땅에서 먹었을지라도 애굽 땅에서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배부르게 마셨을지라도 먹었을지라도 애굽 땅의 삶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의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이. 그런데 지금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자신들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했던 그 땅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로웠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노예요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바로의 권력보다도 바로의 군대의 칼과 창보다도 이 떨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뼛속 깊이 새겨든 이 노예 근성이 더 무서웠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정말로 처절하게 싸웠던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그들을 에워싸고 둘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도전하는 세력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토록 모세가 싸웠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근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오늘 창세기 1장에서부터 놀라운 선포를 해주고 계세요. 너희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바로 그 외침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천지창조의 기사를 알려주는 것이 1장, 2장, 3장의 그 선포의 목적이 아니고 너희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가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바로의 권력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다. 애국 군대의 칼과 창에 의해서 의지를 상실하고 자유를 꿈꾸지 못하고 더 이상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를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강제로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꼭두각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먼지투성이에 불과한 이 아담을 당신과 대등한 위치에 두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고대 시대에 있어서 언약은 그 위치에 맞는 그 대상자들끼리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조물로서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아담을 격상시킨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진정한 자유자로서 에덴의 모든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에게 이 자유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에덴이 낙원일 수 있었을까요? 이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먼지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짐승하고는 비교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거짓의 아비요 멸망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의 칼을 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남용은 결코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멋있는 말을 사탄의 거짓말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그곳을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인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의 칼을 휘두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은 에덴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권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하여야 진정한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하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듣고 인권을 위해서 일어나고 자유를 위하여 용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의 칼을 뽑아 들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자유, 진정한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저주받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언약 밖에 사람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죄의 노예가 되어진 상태, 죽음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진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로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주를 넘어 저와 여러분 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사망과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지옥으로 향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죄 짓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또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토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주의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온갖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무덤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우리는 우리 조국이 조국되었던 8월 15일 그것들을 가끔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삼천리 방방곡곡 거리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면서 여러분 그 해방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걸 즐거워하던 모습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포로된 땅에서 자유케 되어졌을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버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너무너무 그 사람들은 황홀했답니다. 그래서 노래하기를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저도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 잠자는 분들을 보면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에덴의 부유함과 에덴의 풍성함과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진 이 놀라운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놀라운 자유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끽하고 계십니까? 온갖 저주에서 벗어난 이 아름다운 자유를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그 부유함을 누리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내용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의 삶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의의 열매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언제든지 용서받고 정죄함 없이 살고요, 치유받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모든 일에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이 있고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새 생명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부유함입니까? 바로 에덴의 부유함입니다. 에덴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바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가득한 그런 동산이었어요. 에덴 그 자체만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으로 인해서 동서남북 사방이 풍성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럼 이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포로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물질에 포로된 사람들,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은 결코 이 부유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거니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 매여 종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이 놀라운 부유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 중에 특권이 에덴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간략하게 에덴의 부유함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에 대해서는요, 창세기의 그 에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에덴의 부유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잘 들으세요, 세계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오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세상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껏 그리고 장래의 것도 다 우리의 것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왜 주무시고 계세요? 이런 것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환장 충만하다고 그래요. 아니, 명절 때 아직 닥치지도 않고 가서 떡도 안 하셨는데 무슨 그렇게 벌초하고 와서 그러신가요?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성한 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세계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되어진 성도들만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상상도 못할 어려움들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도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의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스펙들을. 어떤 분들은 보게 되어지면, 저는 어떤 분들 목사님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명함이 앞뒤로 적혀 있는 것, 빽빽하게 채워진 것도 부족해가지고 2장씩 가지고 있는 분도 제가 봤어요. 자신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교회도 앞다투어서 목사님들의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자신의 뛰어난 스펙들, 자랑할 만한 스펙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죽음마저도 간절히 원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내일 죽습니다. 기쁨으로 환영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들의 표정이 내일 죽어?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게 생명을 차라리 몸을 떠나 이게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평생을 기도로 살았다고 하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무서움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사망과 죽음의 저주에서 참된 자유함을 받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또 핍박과 환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인생에 대해서 지치고 피곤했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노래한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과 19절에 이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허무주의자적이 하는, 세상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으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었어요.
하늘의 에덴, 영원하신 에덴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채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입니다. 가난해서 자유케 되어진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말미에서 보게 되어진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전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님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세계나 사망이나 생명까지 다 너희의 것이라고 했으니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거룩하고 복되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된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자유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야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외침이요 선포입니다. 오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전혀 배려하지 않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지독한 불신자였어요. 이 사람은 성경은 곧 사라질 것이며 기독교는 곧 이 지구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볼테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재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을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함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천주교는 이 교리를 버렸어요. 2014년도에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아마 재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바티칸 공화국에서 이 예수 재림에 이것을 버렸습니다. 천주교는 여지없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 이단이죠. 바쁜 데서 다른 데 가서 일하시느라 바빠서 못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조울을 속이고 불의하게 부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명예가 노예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고 종욕의 노예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부유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자유자,
영원한 자유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자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덴의 복이, 에덴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의 자유가 되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자유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 주연으로 나왔던 그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자유를 위해서 저절히 한 것 같다가 마지막에 영국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프리덤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유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폰 쉘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는 꿈나라에만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서 못 살겠다고 울부짖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탄식하면서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보다 더 잘되고 우리보다 더 부자되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의 모든 것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기 가슴 치면서 만물이 다 나의 것이라, 광모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말씀이죠. 자, 따라서 합니다. 만물이 다 나의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자, 따라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나의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유함이 우리의 것이고 이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특권을 누리는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자유가 여러분의 것인 줄 믿고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